이제 오늘 본문은 세리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인의 대표가 세리와 창녀거든요. 왜냐하면 세리는 돈을 위하여 양심을 파는 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녀는 돈을 위하여 순결을 파는 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고고함과 순결함이라고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세리와 장녀는 정말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돈 때문에 순결을 파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사람들이 세리와 장녀들인데, 오늘 마태는 세리잖아요. 세리. 로마의 정부의 청부를 받아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로마에게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세리는 우리도 세금 많이 낼 때 막 그 어떻게 하면 좀 조금 낼까 하고 이렇게 보는데,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랬단 말이에요. 돈을 위하여 민족도 양심도 파는 자들. 그러니까 뭐 세리는 치를 떠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 유대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지만은 강도 받아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잖아요. 왜? 그들 나름대로는 다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자기 일에 충실하죠. 자기 일에 충실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일에는 충실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 없어. 여러분,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막 그냥 반김에서 나가고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집에 있던 큰 형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반항하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감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위해서는 소도 잡아주고 잔치를 베푸지만,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집에 있었던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 놓고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 자비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왔고 말씀을 읽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알므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자비가 흘러넘치는 마음으로 내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야, 죽일 놈이야. 겉모습만 보고. 근데 그 마태가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고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가라는 그 너머의 뒷면을 알면 우리는 그를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마텔의 그 너머의 뒷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이 사람의 과거를 우리는 현재 보이는 건 보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과거가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떻게 되면 오늘날 이렇게밖에 살 수 없고, 근데 이 사람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조차 보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쫙 보는 거죠. 이게 열려야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열려야 돼요. 그가 오늘 현재 이 모습으로 있는 것,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 그의 병이 오래되었다는 걸 알잖아요. 사람들 다 만날 때 그럽니다.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그에게 남편이 5이 있었던 거 알아요. 현재의 남편도 온전한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잖아요. 마태 마찬가지예요. 마태의 가그가 딱 보인 거죠. 세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의 가그의 모습, 이게 예수님은 보였던 거죠. 돈에 한이 맺혀 있는 마태, 돈의 상처를 받았던 마태, 그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바뀌는가? 저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학교 등록금을 못 낸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학교 등록금을 못 내면 집으로 쫓아보냈어요. 빨리 부모님한테서 등록금 받아오라고. 근데 집으로 쫓아보내기만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왜 벌을 쓰는 줄 몰랐어요. 복도에서 나와가지고 복도에 줄을 딱 서가지고 왜 손을 들고 벌을 서는지 나는 몰랐어요. 한 10몇 명이 나와가지고 손을 들고 벌을 서 있었어요. 내가 왜 벌을 쓰지? 옆에 애들하고 우리 애들 다 등록금을 안 낸 거예요. 등록금 안 냈다고 벌 쓴 적도 있어요. 집으로 쫓아보내. 집으로 쫓아보내는데 가가지고 엄마한테 받아오라는 거죠. 받아오라는데 안 받아오면 벌 쓰는 거야. 저는 집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우리 집이 못 주니까 나한테 지금 못 낸 거지. 이게 벌 쓴 거야. 제 위에 언니는 집으로 가가지고 엄마한테 내놔라가 안 주니까 학교 안 가는 거야. 줄 때까지 있는 거야. 저는 집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못 줘서 못 주니까. 집으로 안 가고 받아오지 못한 사람 벌 쓴 적이 있거든요. 저 벌 썼어요. 저 마태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벌을 써봤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벌을 받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엇을 내야 되는 걸 먼저 내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심지어 뭐 나라의 무슨 세금뿐 아니라 뭐 교통 벌칙금이 나타와도 그거 먼저 내는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내고 내가 거기서 자유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뭐 나라에다 뭐 내는 거, 세금 내는 거, 뭐 하는 거 이거 안 내고 뭐 하지 않아요. 그거 안 내면 벌 선다는 걸 어린 시절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내는 거예요. 남한테 줄 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갖고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어린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것이 현재의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마태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알죠. 그래서 오늘 그가 세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주님은 아시고 이해하고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 받아들이는데 그 현재의 모습도 어떤 모습으로 있냐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이 죄인됨, 이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 모습에서 노임받고 싶은 마음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변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은 없어. 이게 스스로 일어서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현재의 나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이걸 주님이 아시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이렇게 세우도록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나가시다가 마태의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마태를 이끌어내서 그를 어떻게 키워요? 성 마태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잖아요. 성 마태로 변화시킬 것이 변화될 것을 보고 그를
하나님 어떻게 훈련시키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늘 마태에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 이러잖아요. 저가 나를 따라서 말씀으로 훈련이 되면 그동안의 인생은 돈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돈하고 돈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민족에게 버림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 중심으로 딱 들어오면 달라질 것을 주님이 아시고 마태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다. 내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 삶이 도무지 내가 헤어날 수가 없어. 도무지 내가 새로운 삶으로 살 수가 없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나락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돈 중심으로 살고 물질 중심으로 살고 사단의 권세 안에 살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대가가 지불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우리를 사단이 지가 그냥 빼앗기겠어요? 천만에요. 그러지 않으니까 돼지 2,000마리 들어가서 그 영혼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나에게서 사단이 권세를 갖고 있다가 내가 예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사단이 나를 자꾸 흔든단 말이에요. 대가 지불해 이런단 말이에요. 대가 지불해. 그 대가를 지불할 용기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마태 봐보세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요? 수많은 수익이 들어오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잖아요. 대가를 지불한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냐고 그냥 내 모습 여기에다가 그냥 겉옷만 걸쳐 입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쫓아내는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나와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희생하는 것 같이 보여요. 희생. 내 안에서 악한 것이 빠져나가는 이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 앞으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해도 나는 주님 앞으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대가의 지불이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 나는 사단의 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새로 변화되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지불해야 된다고 우리가 과감하게 지불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린아이를 출산할 때에 엄마는 10개월 동안 몸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갑자기 배가 불러오고 음식을 그렇게 안 먹던 사람이 몸매 관리한다고 음식을 안 먹던 사람이 계속 뭐가 입이 당겨. 그걸 먹어줘야 돼. 또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그 먹어주다 보니까 몸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몸이 변화만 일어나나요? 출산할 때 수많은 고통 속에서 이것을 감내하잖아요. 왜? 한 생명의 탄생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것을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그 희생을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당연하게 가지잖아요. 그렇게 아이를 출산해서 또 양육하는 데는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아이의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그 힘든 것을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내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 싫어. 임신 안 해. 결혼하는 거 싫어. 왜? 희생이 따르니까. 부모님이 2분이다가 부모님이 4분이 되니까 나에게 희생이 따르니까 싫어. 얼마나 이기적인 삶으로 요즘은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기 위하여 내 안에 붙들고 있던 사단의 영으로부터 나오기 위하여 내가 어떤 상황도 결단하고 나올 거라는 각오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새롭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마태는
결단했잖아요. 마태는 자기들 동기들 전부 다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거죠. 잔치를 베푸면서 결단하면서 걸어가요. 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이 진리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는데,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나에게 진리의 영이 들어오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조금 전에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말씀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참 어리석었다 이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걸어가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걸어가야 돼요. 왜? 사단은 계속해서 너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영으로 깨려면 육의 행실을 내려놔야 돼요. 내 몸은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좀 더 즐기자 이러거든요. 내 몸은. 근데 이 육의 행실을 내가 끊고 영으로 깨어서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힘들다니까, 힘들. 근데 마태는 결단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마태는 사람이었지만은 모든 사람이 짐승 취급했잖아요. 내가 사람이었지만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 나를 짐승 취급해. 가까이 하면 너무나 싫은 짐승으로 취급해. 마태 안에는 내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그 결단이 딱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자기가 하는 걸 다 내려, 주 안에서 회개와 함께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 잔치를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식탁 교제를 한다. 이거는 지금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예수님 지금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한 영혼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 베푸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들은 어떻게 저 짐승 같은 놈하고 같이 밥을 먹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눈이 소경이라는 거죠. 보지 너머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상황만 보면 안 돼요. 그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너머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우리 사람을 볼 때도 사고를 치잖아요. 사고를 쳐요. 왜 그렇게 사고를 쳤냐? 사고 친 것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 사고의 너머의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우리는 그걸 안다니까요. 다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칠 수밖에 없는 너머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게 너머의 내 배경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나 사단의 괴계였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난 현장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너머의 사단의 괴계를 보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 너머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순종하는 거고, 이걸 볼 줄 알아야만이 내가 병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랬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데, 내가 가서 너희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다 죄인이고 다 병든 자라는 거예요. 병든 자. 내가 병든 자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병든 자라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병든 자니까, 내가 왜냐하면 소경이니까 그 현장에 일어난 일에 너머에 있었던 일을 못 보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신데 이 말씀의 의미를 못 듣는다? 내가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꿈쩍도 안 한다. 내가 안전뱅이라는 거예요. 38년 동안에 움직일 수 없는 안전뱅이, 내가 병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병자라는 걸 못 봐. 이게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병든 자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주님은 오늘 우리가 소경되고 기머거리 되고 안전뱅이 된 사람이니까 이 감각이 없는 거죠. 내가 문둥병 걸린 자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은 나에게 네가 죄인이고 네가 병자야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감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않아요. 왜?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이 나를 짐승 취급하고 죄인 취급했으니까. 나 죄인이야. 이 죄에서 내가 놓이고 싶어.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 이 병에서 나는 노임받고 싶어. 이 마음이 너무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그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가 왜 필요하냐? 내가 병든 자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앞에 안 올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이 고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나의 병든 자, 나는 병든 자이다는 걸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왜 오셨나? 죄인을 거기서 노임받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병이 왜 들었나 하는 그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건강하게 치료되잖아요. 제가 팔을 넘어져서 다쳤잖아요. 처음에 병원은 갔을 때는 팔이 너무 아픈데 그날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골라서 갈 수가 없고 문 열어 있는 병원을 무조건 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 제가 오랫동안 치료를 했잖아요. 비싸게 그게 충격파 치료를 비싸게 해갖고 했어요. 근데 나을 듯 하면서 또 아프고 나을 듯 하면 또 아파요. 그러다 제가 이제는 병원을 바꿔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진 촬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사진 촬영뿐 아니라 초음파까지 다시 쫙 하는데 인대가 찢어졌다는 말은 안 했는데 여기서는 인대가 찢어졌습니다. 거기 염증이 계속, 여기는 염증이 있다만 말만 했거든요. 근데 인대가 찢어져서 염증이 있어서 이거를 치료해야 된다는. 이 의사는 주사를 놓는데 초음파로 어디가 문제 있는가를 보면서 주사를 쫙 약을 투입하면서 그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면서 주사를 투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또 치료받아요. 근데 훨씬 괜찮아요. 편해요. 훨씬 편해요. 또 오늘 또 치료받으러 가게 되겠지만은 정확하게 원인을 보고 눈으로 보면서 약을 투입하면서 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충격파만 막 강하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병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덮어버리는. 주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신단 말이에요. 그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을 나는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죄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알면 내가 치유하는 것이 다른데 우리는 이걸 보려고 안 해요. 예수님은 죄에서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죄에서 노임받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는데 우리가 오랫도록 교회를 다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뿐더러 내가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났는가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안 찾는 거예요. 정확한 원인을 안 찾으니까 치료가 정확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습으로 살고 있고, 나에게는 왜 이런 기질들이 있고 이런 성격이 있고 이런 말만 들으면 화가 나고 왜 내가 이랬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진단을 안 받으려고 해요. 이 진단을 받아야만이 치료가 일어나는데 이걸 안 하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비판만 합니다. 야, 니네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장녀와 밥을 먹을 수 있어?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아, 긍휼을 원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비판만 해, 그 행동에. 주님은 그를 고치려고 해. 이 차이점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주님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어디서 나면 호세아서에서 나오거든요. 호세아가 그의 아내 고멜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요. 장녀예요. 그 여인은. 하나님이 그 장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돼. 그럼 그 장녀를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요?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노임 받으려면. 그 돈에 묶여 있는 여인이잖아요. 그 돈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호세아에게 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과거의 자기의 이 습관과 인격을 내려놓지 못한 게 또다시 돌아가, 또다시 다른 남자한테 가죠. 또다시 자기의 문제점을 모르는 거죠. 또다시 다른 남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또다시 돈을 주고 또다시 데리고 오게 하잖아요. 또다시 돈을 주고 또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안 한다니까. 또다시 몸이 이끄는 대로 또 다른 남자한테 또 간다니까요. 호세아 두 손 들고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또다시 가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람의 현재 위치, 그 사람의 모습, 이게 중요한 게 그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뭔가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호세 또다시 가서 또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또다시 데리고 와. 이게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나의 육체의 이 습관과 여기에 붙어 있는 정욕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깨달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다시 자기 습관을 따라서 가고 또다시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가고 또다시 자기의 형편을 따라서 가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병든 자이고 내가 왜 이런 병이 들었는가를 정확한 진단과 함께 나음을 입으려고를 안 한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교회 예배 드려요. 말씀 잘 알아요. 근데 자신들의 모습을 못 보고 아버지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살잖아요. 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잖아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수없이 죄를 짓고 넘어진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면서 그의 아들 독생자의 생명의 값으로 나를 이끌었는데 나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의 자비와 그의 긍휼과 그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나를 오늘 있게 했는데 이 은혜를 받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큐티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지식적인 것을 알아라고 큐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쫙 들어와서 생명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라고 큐티하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게 엄청난 능력인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환경으로요. 이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여, 내 안에서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도 보고 그도 경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긍휼하심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보여주심에 대한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에 이 사랑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 가치를 알고나 있는지 너무너무 어리석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성격으로 있고 왜 이렇게 내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또다시 넘어지는가. 나의 과거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어디에서 내가 상처를 입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며 그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 죄인을 부르러 왔고 병든 자를 위하여 오셨다고 했는데 내가 병들었고 내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노임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람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